만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수련회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네. 어떤 은혜 받았는지 간증문 선교사님들이 조금씩 읽어보실 거거든요. 어제 나눔을 듣는데 저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직원 선교사님이 2016년도 그 사진을 보여줬잖아요. 그때 저도 총괄지장으로 있으면서 기도회도 인도하고 여기서 그 당시 친구들과 함께 밤새고 놀기도 하고 했는데 성탄절 끝나고 여기 오니까 아직 그 피로가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너무 피곤합니다. 저도 지금. 그리고 지금 바닥이 좀 따뜻하거든요. 피곤하더라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저는 교육학과를 졸업했어요. 사범대거든요. 교육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육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졸업할 때까지 그 생각이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교육으로 사람은 바뀔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네. 복음으로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인물들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그 인물들이 변화받은 사실을 보았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설교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받아야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을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그냥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 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따로 불러 모았다는 뜻이 에클레시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기간 동안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았는데 사복음서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딱 2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2번 다 마태복음에서 등장해요. 한번 말씀 구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순서를 바꿨는데 일부러. 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기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 말이 있기 전에 베드로의 고백이 먼저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한 베드로를 보고 칭찬하시고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 설립에 있어서 베드로가 어떤 역할을 했냐고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통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게 복음도 전합니다. 이방인 선교를 인정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를 통한 이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딱 3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첫 번째 먼저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은 자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구절 바로 앞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길을 잃지 않는 99마리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간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99마리의 말이 안 중요한가요? 99마리가 떠나가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99마리는 이미 신앙적으로 성숙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련회의 주제로 보면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합당한 성화의 과정이 충분히 일어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작은 자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그 사랑의 힘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이 힘의 원천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다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신입생 때, 그러니까 2012년도에 그 당시에 4학년 형님이 저에게 관심을 굉장히 많이 주었어요. 제 가지장 형님인데 가지 모임을 하면서 은혜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매주 만나서 밥 먹고 가지 모임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하면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좀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그 교회에서 제 또래 중에서는 그래도 내가 말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DFC에 오니까 형 누나들이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아는 것도 많고 되게 성숙하고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크신 그 형님들이 작은 1학년인 저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시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지장으로 하고 또 이렇게 선교사로도 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랑이 있기에 저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형은 왜 그렇게 저를 사랑해 줬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누렸기 때문에 저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 사랑을 전하며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구절도 여러분 참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거룩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뒤에 17절, 18절 있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7, 18절 읽을게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sor면 하늘에서도 높으리라. 아멘. 여기서 두 번째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교회 공동체가 범죄한 한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범죄를 지은 형제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돌이키지 않는 자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거룩에 대한 관심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DFC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따라오거든요. 돈이 모이는 곳에 권력이 오고 썩게 되는데 우리 DFC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DFC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크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은 좀 많이 공부하고 배웠거든요. 그래도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할까? 예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읽도록 할게요. 35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용서에 대한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잘 하시는 편인가요? 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달란트가 한 약 6,000데나리온, 한 20년치 월급이거든요. 10,000달란트는 20만 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다음 PPT 한번 넘어 주시겠어요? 주인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모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이 왜 탕감했다고 합니까?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한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한 자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 데나리온 빚을 돌려낸 사람을 만나. 여기서 한글 번역에는 단순히 그냥 만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빚을 탕감받았는데 내한테 빚진 자를 의도적으로 찾아다닌 거예요. 내가 탕감받은 빚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어요. 주인과의 관계가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탕감받은 이 빚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작은 자에 대한 관심, 두 번째는 거룩에 대한 관심,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말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용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원천은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 대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수업이 이 복음서 수업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복음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전도도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으니까 이 말과 이 표현은 되게 평범한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다면 이 말은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말이 될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왜 작은 자, 거룩, 용서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복음을 사랑하는 DFC 공동체, 예수님을 따라가는 DFC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찬양하고 마칠게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